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 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너의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로 올해 사순 시기가 시작되었고 금요일에 첫 십자가의 길도 했고 오늘은 이제 사순제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저는 광주교구, 여긴 전라도고 저는 또 광주교구 신부여서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을 거라 생각해서 정치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어제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열받아서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제가 로마 유학 때 이제 부산 수도원에 갔던 부산 출신 신부님이 광주교구로 편입 오고 싶어 했어요. 같은 유학을 한 로마에서. 그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당시 같이 유학하던 최영감 신부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은 나이도 저하고 비슷한데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지 5.18을 간첩들이 와서 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광주교구 신부니까 객관적인 이야기라든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분은 당신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거짓말 할 리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5.18은 빨갱이들, 간첩들이 와서 한 거라는 그 주장을 어떤 논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영감 신부님 성질나서 먼저 가불고 저는 30분 정도 더 설득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성질나서 가버렸어요. 광주 교구에서 신부로 살겠다는 사람이 5.18을 겪은 광주 시민의 아픔도 모르고 그것을 빨갱이나 간첩 소행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강론대에서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이냐라고 크게 화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한말이나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친일은 자기가 선택했죠. 그렇죠? 뭐 악질인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런 친일이 있습니다. 즉 선택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아,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데 반대도 있었지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움을 그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친일이 유전이 됐습니다. 이 유전된 친일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배웠다니까? 우리 부모님이 거짓말 리가 없잖아 라고 유전된 친일은 다른 사람 앞에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 사태를 보면서도 참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쯤 되면 자기 부모가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고 친일을 했다면 그 자손들은 이제 그 부모를 보고 자라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들의 권력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여러 문제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지만 그래도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 텐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전혀 부끄러움 없이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덕분에 결국은 똑똑하다는 사람들 아무리 똑똑해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과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어제 열받는 오늘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넘어가고, 오늘은 이제 사순제 일주일입니다. 이제 사순 시기가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신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신 사순제 일주일의 복음 내용이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유래가 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 첫 번째 40이 등장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때였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주야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서 세상을 천지개벽으로 만들었죠. 노아 때의 40의 의미는 정화였습니다.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하겠다라는 의미의 40이었습니다. 두 번째 40이 등장하는 것은 모세 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헤매고 다닙니다. 이때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지만 이때의 모세의 40은 체험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모세도 하느님 이름이 야훼라는 걸 몰랐잖아요. 하느님을 겪어본 적도 없고 듣기는 했지만 체험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했죠. 모세의 40은 체험이라는 의미가 강한 그런 40의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 40은 엘리야 때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 바알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나서 40주야를 밤낮으로 달려서 하느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 엘리야의 40은 단련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의 예언자들과 싸우면서 엘리야는 흔들렸고 약해졌고 그래서 쓰러지듯 도망가는 그 길이었고, 하지만 그때 천사들의 식사를 하면서 점점 더 단련돼서 강해져서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죠. 구약의 그런 40이라는 의미는 정화의 의미, 체험의 의미, 그리고 단련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정화와 체험과 단련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 40일 동안 단식하시는데 악마가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이 전개됩니다. 이제 무엇과 연계되느냐면 에덴 동산하고 연결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찾아오죠. 그러면서 유혹을 합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유혹을 받으시죠. 양편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다 가졌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들도 자기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딱 한 가지가 없었어요. 뭡니까? 선악과. 다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 마지막 하나를 탐내다가 악마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반대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었고 단식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악마가 유혹을 했을 때 돌을 빵이 되게 해보라, 아주 간단한 것처럼 유혹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다. 다 가지고도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예수님, 이 두 사람이 비교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순명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순종으로서 아담이 지은 죄를 메꾸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에 들으셨던 광야에서의 유혹 이야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마의 유혹을 이제 들어가 보면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돌도로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그건 뭐 쉬운 것 같지만 앞부분이 문제죠.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의 자격을, 능력을 걸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돌이 빵이 되게 해보십시오라는 유혹은 뭐냐면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라는 유혹입니다. 우리도 도치감에 빠져서 자만심에 빠지잖아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유혹이죠.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정에 취하게 되겠죠. 두 번째 유혹은 조금 순서를 바꿔보면 이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뛰어내려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사람이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이 쳐다보겠죠.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멀쩡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자기 자신의 인정이었고, 두 번째 유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은 욕망이죠. 너도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한번 인정을 받아봐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고 있죠. 결국은 나 자신에게 인정받고 타인에게 인정받고 이 모든 인정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으로부터의 유혹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취하는 번영이죠. 복받고 건강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세 번째 유혹을 마주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을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거절하시고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유혹이라고 한다면 어떤 능력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사탄이, 악마가 조건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들죠. 하지만 유혹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유혹이 된다니까요. 보십시오. 우리 가브리엘 형제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부님, 제 볼에 뽀뽀를 하면 제가 타고 온 차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뽀뽀하면 제가 외제차를 사드리겠습니다. 유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저에게는 안 돼요. 왜? 운전을 못해요. 외제차를 줘봤자 뭐 할 거예요? 내가 밀고 다닐 거예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는 그게 유혹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예 유혹 자체가 안 되죠.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걸 할 능력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유혹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유혹이 나에게 닥쳤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는 것이다. 사순시기를 살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유혹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 이것에 따라서 내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세상의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느님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느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복음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유혹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선택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악마가 했던 세 가지 유혹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을 빵이 되게 해보십시오라고 하는 유혹은,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저게 가능할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될까라는 첫 번째 유혹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 그런 유혹에 많이 들죠. 어떤 일을 이루고 싶고 어떤 걸 갖고 싶고 어떤 것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를 한다고 저게 될까? 라는 첫 번째 의심이 듭니다. 두 번째 의심,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보라 라고 하는 거. 이것은 결국은 내 기도가 들어질까? 하느님이 나에게 응답하실까? 이게 두 번째 유혹이죠.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즉시 하느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받쳐줘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를 했을 때 과연 하느님이 나에게 즉시 응답을 해주실까? 라는 것이 두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유혹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닥치냐면 이도저도 안 되면, 그렇게 의심이 들면 차라리 나를 믿어라 라는 유혹입니다. 하느님에게 기도해도 될까? 하느님이 응답을 해주실까? 이런 의심이 차라리 계속 든다면 차라리 돈을 믿어라, 차라리 권력을 믿어라, 차라리 거짓말을 믿고 차라리 사기를 쳐라, 다른 방법을 강구해라, 그래서 그것을 차지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유혹의 의미이지 않을까. 오늘 악마가 했던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께만 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수시로 우리들에게 닥쳐드는 유혹이다. 내가 저 기도를 했을 때 하느님께서 과연 응답해 주실까?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운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저걸 이루어낼까? 라고 하는 것이 악마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유혹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오늘 복음을 또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순절 일주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은 능력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은 우리도 역시 계속해서 받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받고 있는 유혹 중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또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